공자는 인간관계에 대해 6가지를 말했다. 첫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라.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함을 근심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 셋째, 잘못을 알았다면 고치는데 주저하지 말라.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은 진짜 잘못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자신과 다르다고 공격하는 것은 해가 될 뿐이다. 나와 생각이나 행동이 다르다고 이단이라 배척하여 공격하는 것은 해로울 뿐이다. 다섯째, 책임을 자기 자신에서 찾아라. 군자는 자기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잘못을 찾는다. 여섯째, 조화를 이루되 같음을 강요하지 말라. 군자는 서로 어울리되 패거리를 짓지 않고 소인은 패거리를 짓되 서로 화합하지 않는다. 역경에 처하면 그 몸의 주의가 모두 약이 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절조와 행실을 닦게 되고 순경에 있을 때는 눈앞이 모두 칼과 창 같아서 자신의 기름을 녹이고 뼈를 깎아도 알지 못한다.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다소의 여지를 남겨두는 마음이 있으면 조물주도 시기하지 못할 것이요 귀신도 해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만일 일마다 반드시 가득함을 구하고 공마다 가득함을 구한다면 안으로부터는 변란이 생길 것이고 아니면 밖으로부터의 환란을 자초할 것이다. 물그릇은 가득 차면 엎어지고 저금통은 비어야 온전하다. 그러므로 군자는 차라리 무에 살지언정 유에 살지 않고 모자라는데 처할지언정 가득한데 처하지 않는다. 모임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한때의 해탈에 이를 겨를이 없다. 태양의 후예 불타가 한 말씀을 명심하여 무소의 뿔처럼 오직 혼자서 걸어가라. 겨울에 대지를 꽁꽁 얼게 하는 엄동설한이 없으면 봄과 여름에 걸쳐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나지 못한다. 사람도 갖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지 않으면 후일에 성공할 수가 없다. 남과 사이가 좋지 못하거나 그 사람이 당신과 있는 것을 싫어하거나 당신이 옳은데도 그 사람이 동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아니라 정작 책망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사람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지 말라. 미운 사람도 가지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나니 악의 대가는 곧 나타나지 않는다. 새로 짠 우유가 바로 상하지 않듯이 악의 기운은 재에 덮인 불씨처럼 속으로 그를 애태운다.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것은 대화다. 그리고 그 대화를 완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신뢰관계, 즉 상호이해를 두텁게 하는 것이다. 바쁘게 살면 살수록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에 대해 더 많이 자각하게 된다. 향기 없는 꽃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고운 말을 해도 실천이 없다면 허망한 위선이 되고 말지니 강해지고 싶다면 혼자가 되는 것을 배워라. 영악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린 다음에 공격을 시작한다. 일단 경계심이 사라지면 상대방은 손쉽게 속아 넘어간다. 이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것처럼 속이고 1인자가 되기 위해서 2인자의 위치를 차지한다. 이러한 교묘한 수법은 좀처럼 실패하지 않는다.
다른 속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두 가지를 내세운다. 그 중 하나는 진짜이고 다른 하나는 가짜이다. 그는 당신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혼란스럽게 하다가 갑자기 몸을 돌려 관역의 중심을 맞출 것이다. 그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양보하고 어떤 것을 지켜야 할지 잘 판단해야 한다. 때로는 적당한 시기에 당신이 그의 속셈을 알고 있다는 암시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리는 양심의 만족보다는 영예를 얻기에 바쁘다. 그러나 영예를 손에 넣는 가장 가까운 길은 영예를 위한 노력보다는 양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양심에 만족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영예이다. 개가 짖는다고 해서 용하다고 볼 수 없고 사람이 떠든다고 해서 영리하다고 볼 수 없다. 사랑은 고백했을 때 깨어지고 우정은 거짓으로 깨어진다. 술에 취하면 상하 귀천을 막론하고 너도 나도 개가 된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다고 느낄 때 오는 고독감은 가난 중의 가난이다.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제일 귀하구나. 하늘과 땅의 조화로 만물이 자라나니 그 가운데 귀한 것은 오로지 사람이라네.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라. 그것이 내일의 성공의 시작이다. 남이 한 번 해서 잘하게 되면 자기는 100번을 하고 남이 10번 해서 잘하게 되면 자기는 1000번을 한다. 어떤 일에서라도 이 방법을 잘 해낸다면 아무리 우매한 자라도 반드시 총명해질 것이고 아무리 유약한 자라도 반드시 굳세어져서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유익한 벗이 셋 있고 해로운 벗이 셋 있느니라. 고든 사람과 신용 있는 사람과 견문이 많은 사람을 벗으로 사귀면 유익하다. 반면 편벽한 사람과 아첨 많은 사람과 말이 간사한 사람을 벗으로 사귀면 해로우니라. 우리의 모든 지식은 감각에서 시작해서 이해로 발전하고 이성으로 끝이 난다. 그렇기에 이성보다 더 높은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은 거대한 고독뿐이다. 침묵을 당하는 모든 진실은 독이 된다. 사람과 짐승은 소소한 차이가 있을 뿐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 차이조차 없다. 누구든지 낯을 붉히면 그것은 이미 죄다. 진정한 결백이란 일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으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은 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다. 초조는 냉정을 이기고 고요는 열정을 이기니 맑고 맑음에 천하가 안정된다. 모든 인간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말씨나 행동 속에 드러나는 각 인물을 판단하는 열쇠를 발견할 수 있는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수수께끼가 된다. 그러나 그 열쇠가 발견만 되면 그 뒤에 예전 말씨나 행동이 우리들의 눈앞에 밝게 드러나는 것이다. 집안 사람에게 허물이 있더라도 몹시 성내거나 가볍게 버리지 마라. 그 일을 말하기 어려우면 다른 일에 비유하여 은근히 깨우쳐라. 오늘 깨닫지 못하거든 내일을 기다려 다시 경계하라. 봄바람이 언 것을 풀듯 화기가 얼음을 녹이듯 하라. 이것이 곧 가정의 규범이다. 죽음이란 영원히 잠을 자는 것과 같다. 썰물이 빠졌을 때 비로소 누가 벌가벗고 헤엄쳤는지 알 수 있다. 인생은 대개 두 가지가 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 하고는 싶지만 할 수 없다.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과는 버타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우리는 새로운 감각을 원하지만 곧 무감각해진다. 어제의 경이로움이 오늘의 흔한 일이다. 사람이 말을 할 때 온전히 들어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운명이란 인간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이루어내는 일이다. 나는 정직해지겠다고는 약속할 수 있으나 치우치지 않겠다고는 약속할 수 없다. 이 인생은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신이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열렬하게 사랑에 빠진 남자는 사랑하는 상대의 결점을 보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맹인이 되어버린다. 일반적으로 그런 증세는 결혼 후 일주일간 계속된다. 부처님의 밝은 눈으로 보면 온 세상이 모두 평등하다. 사람은 조롱과 모욕을 옥으로 된 목걸이처럼 여기며 큰 근심을 자신의 몸뚱이처럼 귀중히 여긴다. 조롱과 모욕은 무엇을 말하는가? 조롱은 천한 것이 되니 그것을 얻어도 놀란 것처럼 하며 그것을 잃어도 놀란 것처럼 한다. 이를 조롱과 모욕에 자기 몸처럼 놀라는 것이라고 말한다.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까닭은 내가 몸이 있음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내가 몸이 없음에 이르면 어찌하겠는가? 천하를 위하는 것이 천하를 부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나를 아끼는 것이 천하를 위하는 것이니 나를 아끼는 사람에게 천하를 맡길 수 있을 것이다. 누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나를 때린다. 내 것을 빼앗았다고 이런 생각이 마음에 생기면 그 원한은 끝내 사라지지 않으리라. 원한으로 원한을 갚으면 끝없이 괴로워할 것을. 선행의 문을 닫는 자는 다음에는 의사를 위하여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 독서는 단지 지식의 재료를 공급할 뿐이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사색의 힘이다. 사색을 포기하는 것은 정신적 파산 선고와 같은 것이다. 친구와 사귀는 일은 서로 익숙하게 되면 예의를 잃게 되기 쉽다. 오래되어도 서로 상대방을 존경하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 그럴 만한 훌륭한 적임자가 자리에 있으면 정치는 잘 되어 나가게 되고 적임자가 없어지면 그 정치는 잘못되게 된다. 낙관주의는 성공으로 인도하는 믿음이다. 희망과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배우는 자는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된다. 자만심은 인간을 의기양양하게 만들어 그 자리에 정체되거나 퇴보하게 만든다. 배반당하는 자는 배반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게 되지만 배반하는 자는 한층 더 비참한 상태에 놓여지게 마련이다.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하지 마라. 한 개의 동전이 들어있는 항아리는 요란한 소리를 내지만 동전이 가득 든 항아리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스승의 책이 지나치게 함축적이면 제자들이 논란을 일으키고 법이 간단하면 백성들이 다투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의 책은 반드시 그 내용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명철한 임금의 법은 각각의 상황에 대하여 상세해야 한다. 너의 비밀은 너의 노예이다. 그러나 달아나게 내버려 둔다면 비밀은 너의 주인이 될 것이다.
자신의 능력에 의하지 않고 조상의 명성 때문에 존경받고 그것을 감수하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은 없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국가만이 안정된 국가이다. 욕망에 빠져 스스로 방자하면 잘못된 법만 늘어가나니 변해가는 것을 보고 듣지 못했는가. 목숨이란 덧없는 것이니라. 직공이 자주 본업을 바꾸면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이 없어지고 만다. 나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한다. 자기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적이 되는 덫에 걸리기 쉽기 때문이다. 모든 시대에 걸쳐 인류를 혼란스럽게 하고 가장 큰 악행을 불러일으킨 가장 큰 문제는 세상의 권력이 어디에서 왔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것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잘못이 있는데 죄가 되지 않고 공이 없는데 상을 받는다면 나라가 망한다. 고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형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고독에는 불안이 따른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만드냐에 불과하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이것이 실존주의의 첫 번째 원칙이다. 가난뱅이에게 아첨하는 인간은 없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승자는 구름 위의 태양을 보고 패자는 구름 속의 비를 본다.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몸을 지치게 하며 육신을 굶주리게 한다. 또한 생활을 곤궁하게 하여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게 한다. 그러한 이유는 이로써 그 마음의 참을성을 담금질하여 비로소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역량을 키워서 전에는 이룰 수 없던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두 사람이 싸울 때 먼저 싸움을 포기하는 자가 더 고상한 사람이다. 더 나은 삶을 찾는 것이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인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진실치 못하면서 어찌 남이 자기에게 진실하기를 바라겠는가? 만약 스스로에게 진실하다면 밤이 낮을 따르듯 모든 일이 순리대로 풀릴 것이다. 진실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 진실을 구하자. 진실로 무장하자. 좋은 활은 당기기 어렵고 좋은 말은 타기가 어렵다. 재물은 생활을 위한 방편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약점을 비방하는 사람에 동조하지 말라. 약점을 비방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에서도 악취가 풍긴다는 사실을 모른다. 금은 불로 시험하고 여자는 금으로 시험하고 남자는 여자로 시험하라. 어떤 것을 잃게 되면 잃어버렸다고 하지 말고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고 말하라. 내 것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은 하늘이 잠시 빌려준 것일 뿐이다. 절제와 노동은 인간에게 가장 진실한 두 사람의 의사이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않으면 미래의 삶도 만족할 수 없다. 자녀를 가르치는 최선의 교육은 자기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가령 아침에 진실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듣고 이것을 체득했다면 저녁에 죽는다 하여도 조금도 후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인간의 삶의 태도,
살아가는 길을 아는 것이란 이처럼 중대한 것이다. 너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라. 결코 남의 흉내를 내지 말라. 자신이 타고난 재능은 그동안 쌓아온 능력과 함께 발휘해보라. 다른 사람의 재능을 따라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각자가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신만이 안다. 격정을 참지 못하고 자세를 흐트러뜨리는 사람은 어리석다. 배부른 다음에 음식을 생각하면 맛의 유무를 구별하기 힘들고, 책을 쓴 다음에 음사를 생각하면 이성에 대한 감각이 사라진다. 그러므로 사람이 항상 사후에 뉘우침으로 앞으로 다가올 일의 어리석음을 깨뜨린다면 그 본성이 자리 잡힐 것이요, 행동에 올바르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 인생이다. 기쁨이 있는 곳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합이 이루어진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합이 있는 곳에 또한 기쁨이 있다. 누군가 너에게 해악을 끼치거든 안갚음하려 들지 말고 강가에 고요히 앉아 강물을 바라보아라. 그럼 머지않아 그의 시체가 떠내려 올 것이다. 나는 살려고 하는 여러 생명 중에 하나로 이 세상에 살고 있다. 생명에 관해 생각할 때 어떤 생명체도 나와 똑같이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다른 모든 생명도 나의 생명과 같으며 신비한 가치를 가졌고 따라서 존중하는 의무를 느낀다. 선의 근본은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높이는 데 있으며, 악은 이와 반대로 생명을 죽이고 해치고 올바른 성장을 막는 것을 뜻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 앞에 있는지를 보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 뒤에 있는지 생각하라. 파시즘은 그 피해자의 숫자가 아니라 그 살인의 방법에 의해 정의된다. 욕망과 성의 충동이 인간 행동의 두 가지 동기이다. 군자는 기회가 없다고 불평하지 않는다. 무지를 아는 것이 곧 삶의 시작이다. 모든 것이 해결되어 왔다. 사는 법 빼고는.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자는 인간관계에 대해 6가지를 말했다. 첫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라.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함을 근심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 셋째, 잘못을 알았다면 고치는데 주저하지 말라.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은 진짜 잘못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자신과 다르다고 공격하는 것은 해가 될 뿐이다. 나와 생각이나 행동이 다르다고 이단이라 배척하여 공격하는 것은 해로울 뿐이다. 다섯째, 책임을 자기 자신에서 찾아라. 군자는 자기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잘못을 찾는다. 여섯째, 조화를 이루되 같음을 강요하지 말라. 군자는 서로 어울리되 패거리를 짓지 않고 소인은 패거리를 짓되 서로 화합하지 않는다. 역경에 처하면 그 몸의 주의가 모두 약이 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절조와 행실을 닦게 되고, 춘경에 있을 때는 눈앞이 모두 칼과 창 같아서 자신의 기름을 녹이고 뼈를 깎아도 알지 못한다.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다소의 여지를 남겨두는 마음이 있으면 조물주도 시기하지 못할 것이요 귀신도 해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만일 일마다 반드시 가득함을 구하고 공마다 가득함을 구한다면 안으로부터는 변란이 생길 것이고
아니면 밖으로부터의 환란을 자초할 것이다. 물그릇은 가득 차면 엎어지고 저금통은 비어야 온전하다. 그러므로 군자는 차라리 무에 살지언정 유에 살지 않고 모자라는데 처할지언정 가득한데 처하지 않는다. 모임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한때의 해탈에 이를 겨를이 없다. 태양의 후예 불타가 한 말씀을 명심하여 무소의 뿔처럼 오직 혼자서 걸어가라. 겨울에 대지를 꽁꽁 얼게 하는 엄동설한이 없으면 봄과 여름에 걸쳐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나지 못한다. 사람도 갖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지 않으면 후일에 성공할 수가 없다. 남과 사이가 좋지 못하거나 그 사람이 당신과 있는 것을 싫어하거나 당신이 옳은데도 그 사람이 동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아니라 정작 책망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사람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지 말라. 미운 사람도 가지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나니 악의 대가는 곧 나타나지 않는다. 새로 짠 우유가 바로 상하지 않듯이 악의 기운은 재에 덮인 불씨처럼 속으로 그를 애태운다.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것은 대화다. 그리고 그 대화를 완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신뢰관계, 즉 상호이해를 두텁게 하는 것이다. 바쁘게 살면 살수록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에 대해 더 많이 자각하게 된다. 향기 없는 꽃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고운 말을 해도 실천이 없다면 허망한 위선이 되고 말지니 강해지고 싶다면 혼자가 되는 것을 배워라. 영악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린 다음에 공격을 시작한다. 일단 경계심이 사라지면 상대방은 손쉽게 속아 넘어간다. 이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것처럼 속이고 1인자가 되기 위해서 2인자의 위치를 차지한다. 이러한 교묘한 수법은 좀처럼 실패하지 않는다. 다른 속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두 가지를 내세운다. 그 중 하나는 진짜이고 다른 하나는 가짜이다. 그는 당신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혼란스럽게 하다가 갑자기 몸을 돌려 간역의 중심을 맞출 것이다. 그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양보하고 어떤 것을 지켜야 할지 잘 판단해야 한다. 때로는 적당한 시기에 당신이 그의 속셈을 알고 있다는 암시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리는 양심의 만족보다는 영예를 얻기에 바쁘다. 그러나 영예를 손에 넣는 가장 가까운 길은 영예를 위한 노력보다는 양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양심에 만족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영예이다. 개가 짖는다고 해서 용하다고 볼 수 없고 사람이 떠든다고 해서 영리하다고 볼 수 없다. 사랑은 고백했을 때 깨어지고 우정은 거짓으로 깨어진다. 술에 취하면 상하 귀천을 막론하고 너도 나도 개가 된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다고 느낄 때 오는 고독감은 가난 중의 가난이다.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제일 귀하구나. 하늘과 땅의 조화로 만물이 자라나니 그 가운데 귀한 것은 오로지 사람이라네.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라. 그것이 내일의 성공의 시작이다. 남이 한 번 해서 잘하게 되면 자기는 100번을 하고 남이 10번 해서
잘하게 되면 자기는 1000번을 한다. 어떤 일에서라도 이 방법을 잘 해낸다면 아무리 우매한 자라도 반드시 총명해질 것이고 아무리 유약한 자라도 반드시 굳세어져서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유익한 벗이 셋 있고 해로운 벗이 셋 있느니라. 고든 사람과 신용 있는 사람과 견문이 많은 사람을 벗으로 사귀면 유익하다. 반면 편벽한 사람과 아처 많은 사람과 말이 간사한 사람을 벗으로 사귀면 해로우니라. 우리의 모든 지식은 감각에서 시작해서 이해로 발전하고 이성으로 끝이 난다. 그렇기에 이성보다 더 높은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은 거대한 고독뿐이다. 침묵을 당하는 모든 진실은 독이 된다. 사람과 짐승은 소소한 차이가 있을 뿐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 차이조차 없다. 누구든지 낯을 붉히면 그것은 이미 죄다. 진정한 결백이란 일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으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은 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다. 초조는 냉정을 이기고 고요는 열정을 이기니 맑고 맑음에 천하가 안정된다. 모든 인간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말씨나 행동 속에 드러나는 각 인물을 판단하는 열쇠를 발견할 수 있는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수수께끼가 된다. 그러나 그 열쇠가 발견만 되면 그 뒤에 예전 말씨나 행동이 우리들의 눈앞에 밝게 드러나는 것이다. 집안 사람에게 허물이 있더라도 몹시 성내거나 가볍게 버리지 마라. 그 일을 말하기 어려우면 다른 일에 비유하여 은근히 깨우쳐라. 오늘 깨닫지 못하거든 내일을 기다려 다시 경계하라. 봄바람이 언 것을 풀듯 화기가 얼음을 녹이듯 하라. 이것이 곧 가정의 규범이다. 죽음이란 영원히 잠을 자는 것과 같다. 썰물이 빠졌을 때 비로소 누가 벌가벗고 헤엄쳤는지 알 수 있다. 인생은 대개 두 가지가 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 하고는 싶지만 할 수 없다.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과는 벗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우리는 새로운 감각을 원하지만 곧 무감각해진다. 어제의 경이로움이 오늘의 흔한 일이다. 사람이 말을 할 때 온전히 들어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운명이란 인간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이루어내는 일이다. 나는 정직해지겠다고는 약속할 수 있으나 치우치지 않겠다고는 약속할 수 없다. 이 인생은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신이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열렬하게 사랑에 빠진 남자는 사랑하는 상대의 결점을 보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맹인이 되어버린다. 일반적으로 그런 증세는 결혼 후 일주일간 계속된다. 부처님의 밝은 눈으로 보면 온 세상이 모두 평등하다. 사람은 조롱과 모욕을 옥으로 된 목걸이처럼 여기며 큰 근심을 자신의 몸뚱이처럼 귀중히 여긴다. 조롱과 모욕은 무엇을 말하는가? 조롱은 천한 것이 되니 그것을 얻어도 놀란 것처럼 하며 그것을 잃어도 놀란 것처럼 한다. 이를 조롱과
모욕에 자기 몸처럼 놀라는 것이라고 말한다.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까닭은 내가 몸이 있음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내가 몸이 없음에 이르면 어찌하겠는가? 천하를 위하는 것이 천하를 부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나를 아끼는 것이 천하를 위하는 것이니 나를 아끼는 사람에게 천하를 맡길 수 있을 것이다. 누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나를 때린다. 내 것을 빼앗았다고 이런 생각이 마음에 생기면 그 원한은 끝내 사라지지 않으리라. 원한으로 원한을 갚으면 끝없이 괴로워할 것을. 선행의 문을 닫는 자는 다음에는 의사를 위하여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 독서는 단지 지식의 재료를 공급할 뿐이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사색의 힘이다. 사색을 포기하는 것은 정신적 파산 선고와 같은 것이다. 친구와 사귀는 일은 서로 익숙하게 되면 예의를 잃게 되기 쉽다. 오래되어도 서로 상대방을 존경하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 그럴 만한 훌륭한 적임자가 자리에 있으면 정치는 잘 되어 나가게 되고 적임자가 없어지면 그 정치는 잘못되게 된다. 낙관주의는 성공으로 인도하는 믿음이다. 희망과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배우는 자는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된다. 자만심은 인간을 의기양양하게 만들어 그 자리에 정체되거나 퇴보하게 만든다. 배반당하는 자는 배반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게 되지만 배반하는 자는 한층 더 비참한 상태에 놓여지게 마련이다.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하지 마라. 한 개의 동전이 들어있는 항아리는 요란한 소리를 내지만 동전이 가득 든 항아리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스승의 책이 지나치게 함축적이면 제자들이 논란을 일으키고 법이 간단하면 백성들이 다투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의 책은 반드시 그 내용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명철한 임금의 법은 각각의 상황에 대하여 상세해야 한다. 너의 비밀은 너의 노예이다. 그러나 달아나게 내버려 둔다면 비밀은 너의 주인이 될 것이다. 자신의 능력에 의하지 않고 조상의 명성 때문에 존경받고 그것을 감수하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은 없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국가만이 안정된 국가이다. 욕망에 빠져 스스로 방자하면 잘못된 법만 늘어가나니 변해가는 것을 보고 듣지 못했는가. 목숨이란 덧없는 것이니라. 직공이 자주 본업을 바꾸면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이 없어지고 만다. 나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한다. 자기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적이 되는 덫에 걸리기 쉽기 때문이다. 모든 시대에 걸쳐 인류를 혼란스럽게 하고 가장 큰 악행을 불러일으킨 가장 큰 문제는 세상의 권력이 어디에서 왔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것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잘못이 있는데 죄가 되지 않고 공이 없는데 상을 받는다면 나라가 망한다. 고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형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고독에는 불안이 따른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만드냐에 불과하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이것이 실존주의의 첫 번째 원칙이다. 가난뱅이에게 아첨하는 인간은 없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승자는 구름 위의 태양을 보고 패자는 구름 속의 비를 본다.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몸을 지치게 하며 육신을 굶주리게 한다. 또한 생활을 곤궁하게 하여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게 한다. 그러한 이유는 이로써 그 마음의 참을성을 담금질하여 비로소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역량을 키워서 전에는 이룰 수 없던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두 사람이 싸울 때 먼저 싸움을 포기하는 자가 더 고상한 사람이다. 더 나은 삶을 찾는 것이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인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진실치 못하면서 어찌 남이 자기에게 진실하기를 바라겠는가? 만약 스스로에게 진실하다면 밤이 낮을 따르듯 모든 일이 순리대로 풀릴 것이다. 진실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 진실을 구하자. 진실로 무장하자. 좋은 활은 당기기 어렵고 좋은 말은 타기가 어렵다. 재물은 생활을 위한 방편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약점을 비방하는 사람에 동조하지 말라. 약점을 비방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에서도 악취가 풍긴다는 사실을 모른다. 금은 불로 시험하고 여자는 금으로 시험하고 남자는 여자로 시험하라. 어떤 것을 잃게 되면 잃어버렸다고 하지 말고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고 말하라. 내 것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은 하늘이 잠시 빌려준 것일 뿐이다. 절제와 노동은 인간에게 가장 진실한 두 사람의 의사이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않으면 미래의 삶도 만족할 수 없다. 자녀를 가르치는 최선의 교육은 자기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가령 아침에 진실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듣고 이것을 체득했다면 저녁에 죽는다 하여도 조금도 후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인간의 삶의 태도, 살아가는 길을 아는 것이란 이처럼 중대한 것이다. 너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라. 결코 남의 흉내를 내지 말라. 자신이 타고난 재능은 그동안 쌓아온 능력과 함께 발휘해보라. 다른 사람의 재능을 따라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각자가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신만이 안다. 격정을 참지 못하고 자세를 흐트러뜨리는 사람은 어리석다. 배부른 다음에 음식을 생각하면 맛의 유무를 구별하기 힘들고 책을 쓴 다음에 음사를 생각하면 이성에 대한 감각이 사라진다. 그러므로 사람이 항상 사후에 뉘우침으로 앞으로 다가올 일의 어리석음을 깨뜨린다면 그 본성이 자리 잡힐 것이요 행동에 올바르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 인생이다. 기쁨이 있는 곳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합이 이루어진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합이 있는 곳에 또한 기쁨이 있다. 누군가 너에게 해악을 끼치거든 안갚음하려 들지 말고 강가에 고요히 앉아 강물을 바라보아라. 그럼 머지않아 그의 시체가 떠내려 올 것이다. 나는 살려고 하는 여러 생명 중에 하나로 이 세상에 살고 있다. 생명에 관해 생각할 때 어떤 생명체도 나와 똑같이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다른 모든 생명도 나의 생명과 같으며 신비한 가치를 가졌고 따라서 존중하는 의무를 느낀다. 선의 근본은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높이는 데 있으며 악은 이와 반대로 생명을 죽이고 해치고 올바른 성장을 막는 것을 뜻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 앞에 있는지를 보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 뒤에 있는지 생각하라. 파시즘은 그 피해자의 숫자가 아니라 그 살인의 방법에 의해 정의된다. 욕망과 성의 충동이 인간 행동의 두 가지 동기이다. 군자는 기회가 없다고 불평하지 않는다. 무지를 아는 것이 곧 삶의 시작이다. 모든 것이 해결되어 왔다. 사는 법 빼고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